오늘 예배는 아닌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중간에 질문하셔도 되고요.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고 좀 편안하게 서로 교제하면서 오늘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성찬은 기독교 신학안에서 너무 어려운 주제이고요. 그래서 뭐 말끔하게 1시간 강의를 통해서 강의하는 자나 듣는 자나 뭔가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붙들고 그 의미를 알아가기를 위하여 씨름해야 할 주제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하니까 그냥 같이 한번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을 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들을 바르게 알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의 강의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례가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 바르게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우 목사님 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세워가 주시는 것 감사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의 목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성찬입니다. 성찬인가 만찬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늦을 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라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만찬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성찬 언제 하십니까? 주일 오전에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오찬이지 성만찬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찬이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저녁에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바로 그 저녁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찬의 정신을 그때 주께서 세워 놓으셨지만 만찬, 즉 저녁 식사를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말보다는 성찬이라는 말로 우리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싶고요. 성찬인가 애찬인가 인데 애찬이 문제가 되는 게 초대 교회 때 성찬과 애찬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에도 식사가 있었고요. 잔도 여러 번 들었고요. 그 중에 한 잔을 기념하여서 성찬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초대 교회 때에도 애찬의 형식으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었는데, 그때 이후로 성찬과 애찬을 이제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최근에도 그랬죠. 그래서 가정에서 성찬 뭐 나누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애찬, 즉 함께 먹을 것을 나누어 교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애찬보다는 성찬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애찬이라는 말보다는 성찬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어려운 주제들로 넘어가면 이 성찬이 제사인가? 아니면 뭘까요? 그 다음 질문이 제사 말고 제사인가? 아니면 대답하셔도 됩니다. 식사인가? 제사인가? 식사인가? 이것은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제사로서 성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의 상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려져서 그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성찬은 제사가 아니라 식사다라고 본 것입니다. 유월절과도 관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월절에서 그 가족들이 그 시간을 같이 기리면서 그 고기를 같이 먹었거든요. 제사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거룩하게 그 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될지는 몰라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속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어떤 측면들이 강조되어서 여전히 더 필요한 어떤 희생 제사의 성격들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강조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드리신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았습니다. 식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우리 성서로 교회에서는 성찬 때 무슨 반주나 찬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찬 찬송이나 성찬 반주 적합한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눈물만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환희의 식사거든요. 구약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제사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제사 드려져서 희생하시고 동시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들이 참여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현장이 성찬의 장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서는 안 되거든요. 희생 제사의 차원이 계속 강조되어서는 안 되고 기쁨이 동시에 동반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이 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기쁨일 수는 없고요. 무거운 기쁨? 그래서 한없는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그 슬픔을 이겨내요. 이제 기쁨에 참여시켰다라고 하는 그 환희가 이 성찬에 동반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성찬식 하는 날 검은 옷을 입을까 흰 옷을 입을까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고 그러는 시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바람인데 계속 알아가야 할 숙제이겠죠. 같은 선상에 있는데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드리는 것인가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제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쯔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방식은 좀 다르지만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실은 성찬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겁니다. 주께서 준비하셔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시고 주신 것을 우리들이 받아 먹고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배에 적용하면 말이 좀 이상해져서
그또 뭐 고발당할지도 몰라요. 예배가 드리는 거냐 받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냐 받는 거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주로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 worship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또 더 많이 쓰이는 단어 있잖아요. 서비스. 예.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배 서비스이죠. 무슨 서비스예요? AS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신심 어린 그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우상숭배랍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때를 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떤 걸 만들어서 주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먼저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뭔가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생각해내고 고안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리액션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반응. 그 반응이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내용이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회사 생활만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IT 업계에 있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세상은 계속 발전해가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맞춰서 뭘 계속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받고 좋아하면 되거든요. 결혼을 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결혼 안 하신 분은. 네네. 감사합니다. 별로 안 계시네요. 했으면 할 수 없고 안 하신 분들은 리액션이 좋은 분들을 택하세요. 뭐 하나 선물 주고 하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분들을 아내나 남편으로 택하세요.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거 진짜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죄값 지불하셨다.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을 주님이 당하셨다. 그것 그대로 받습니다. 아멘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찬송의 제목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리액션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께서 제공하신 서비스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것 같고요. 거기서 좋아하는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받는 거다. 굉장히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세요. 여기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시작을 혹시 목사님 예배 시작 선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세요. 여기서부터 주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일단 데리고 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청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먼저죠. 거기에 대해서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오. 이게 우리의 그 초청해 주신 주님에 대한 어떤 반응인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찬송이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이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도 주시고 마지막 떠날 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복 선언이잖아요. 복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러면 얌체 같지만 받아서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거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신앙 고백. 고맙습니다. 기도. 고맙습니다. 찬송.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에 그 명문장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럼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뭐냐? 부연 설명으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정서잖아요. 우리 그 사장님들 앞에서 우리 축도 쳐야 되고 즐거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죠.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안에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은혜의 방편인가 아니면 은혜의 기념인가. 방편의 자리에 수단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기념의 자리에 상징 혹은 증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즉 은혜의 방편 수단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은혜의 기념, 상징 혹은 증언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틀려도 돼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나는 후자 같다. 솔직해져야죠. 없어요? 자, 그러면 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뭡니까? 전자와 후자의 차이. 우리 성함을 우리 자매님, 철학과 자매님. 제가 철학과 제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네네. 네. 네네. 맞아요.
설명을 잘 하셨어요. 자,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로, 방편, 미디어이거든요. 이것과 기념, 상징, 증언이라는 것에 이 공간의 거리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념, 방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그 방편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은혜가 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반면 기념, 상징, 증언, 쯔빙글리의 견해인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 십자가에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데려가는 겁니다. 기억을 데려가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내가 증언하는 혹은 그냥 기념하는 것이 돼요. 추도식 개념을 한번 봅시다. 추도식 혹시 뭐 요즘은 잘 안 하죠. 저 어렸을 때는 추도식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하십니까? 저 추도식 예배 지난 6년 동안 아무도 안 부르더라고요. 추도식 아시죠?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 이제 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도식 할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네?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고 그러면은 그걸 왜 해요? 네?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그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애로 우리의 기억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거기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희생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성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지고 부모님이 살라하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여기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추도식이잖아요. 이게 이 정도 경건함은 가지고 해야죠. 정확하게 이게 쯔빙글리의 견해입니다. 칼빈의 견해가 아니에요. 칼빈, 루터, 심지어는 요 카톨릭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오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하고 거의 이퀄 관계에 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준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만 은혜를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서신서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의 자리에 그리스도 및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접 연결해도 거의 불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어떤 감동, 어떤 영향력 이런 차원으로만 축소시켜서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즉 그리스도께서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성찬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생각이 가서 그것을 기념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의식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배들은 전자를 택했지 후자를 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제가 보기에는 8, 90%는 후자를 택하지 전자를 택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말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고, 성찬의 주체가 누구인가?
성찬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목사. 목사가 하잖아요. 어? 장로님, 장로님 그러면 예. 장로님, 예. 뭐 아니면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성찬을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개념. 이 카톨릭에도 있고 찌빙글리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 칼빈에게서는 공이 성찬의 주체는, 집례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 부어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 어려운 문제가 하나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임재의 문제입니다. 임재.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건가? 아니면 신자들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있는 건가? 신자들 머릿속에서 기억되고 있고 그래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을 일컬어 은혜의 방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용 모임이 은혜의 방편이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의 방편은 내 남편과의 대화의 시간이다. 참 이런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뭐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나 뭐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뭔가 그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신방이나 뭐나 이런 것을 일컬어 은혜의 방편이라고 사용하지 않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정확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말씀과 성례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에서 그리스도는 빠질 수가 없고 주어지는 게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성례를 집례하시냐? 목사가 하죠. 장로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도구 삼아 주께서 자신의 몸을 여기서 자신이 떼어주시는 것으로 선배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또 질문. 그리스도의 몸도 계신 건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만 오셔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시기도 하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계시고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서 임재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닌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일컬어 영적 임재이고 이것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의 영적 임재설은 이것을 나타낼 때 말한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애로 우리의 생각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이 영적 능력 혹은 임재에 대한 증언자는 쯔빙글리입니다. 합리주의자이죠. 쯔빙글리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영적 임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의 의미 세 가지 아닌 것과 한 가지 맞는 것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신다. 이거 칼빈이 말한 영적 임재 아닙니다. 칼빈은 명확하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칼빈이 들으면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 아니에요. 몸은 따로 떼놓고 영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자신을 주신다. 그래서 칼빈의 성찬론이 네스토리우스적이다. 이런 비판, 영육 분리를 주장했던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투스 크리스투스, 토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전부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인을 강조했지, 몸을 여기에서 구별시켜서 영만 오셔가지고 임재하신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또 하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기시켜주는 것을 일컬어 영적 임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영적 임재 혹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지금 공간에 의해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강조합니다. 이게 저에게도 이제 숙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체의 그 몸을 로마 카톨릭은 과감하게 여기에 내려와서 화채설로 주장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축성하는 그 순간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돼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살맛이 아니라 떡맛이 난다. 이게 피비린내가 아니라 이게 달콤한 포도주 향이 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렇게 투박한 화채설은 아닙니다. 화채설이 이렇게 투박하진 않아요. 화채설이 여기서 하나 자기들의 근거를 주장하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의 그 실체 개념을 여기서 끄집어 들여 오는데, 실제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에는 우리의 감각으로 터치되지 않는다. 감각에 터치되는 모양, 색깔, 이런 맛,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악시덴치아, 우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부가적으로 덧붙인 어떤 색깔, 모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유적인 건데 본질은 이제 실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인 우유적인 것들만 우리의 감각에 터치가 되지, 그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감각으로 터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트랜스서브스탄치아이거든요. 서브스탄치아가 실체, 트랜스가 바꾸는 거잖아요. 바뀌었다.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유적인 것들만이지 실체는 아니기 때문에 피맛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틀림없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어느 순간에 사제가 축성하는, 복을 빌면서 축성하는 그 시간에 그게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화채설이에요. 공제설 같은 경우에는 루터가 아무리 보아도 화채설을 주장하게 되면 이제 축성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 축성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다. 성찬하다가 떡이 남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러면 그 밤에 들에 버려놓으면 그거 누가 먹어요? 누가 먹어요? 쥐가 먹어요. 그러면 쥐와 그리스도가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어요? 하고 남은 포도주 사제들이 다 먹었어요. 그때부터 신부님들은 술을 잘 드셔요. 그 신부님들은 술 잘 드십니다. 잘 드셔요. 그리고 포도주, 웬만한 포도주 가지고 신부님들한테 선물하지 말아요. 안 드신대요. 맛을 정말 잘 하신답니다. 그래서 중세에 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제들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아예 피를 안 주죠. 왜냐면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뒤쪽에서 이렇게 떡을 피에 잠궈서 온 거래요. 이게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건 떡만 나눠 주잖아요. 카톨릭에서 잔을 안 나눠줍니다. 그래서 피에 잠겨진 떡을 나눠주는 거래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요 성체가 우상 숭배가 돼버리거든요.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로부터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사실로 받았고, 그래서 루터가 택한 것이 공제설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체가 바뀐 건 아니고,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떡 안에 옆에 밑에 그리스도의 몸이 배어 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루터가.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루터는 과감하게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루터 입장에서도 남은 떡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죠. 지금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남은 떡하고 포도주고. 저도 고민이에요, 이게. 저희는 어떤 빵집에 좀 맡겨가지고 요만한 빵 덩어리 하나를 이제 갖고 오거든요. 그리고 그 빵 덩어리를 실제로 제가 성찬상에서 찢어서 하나씩 나눠드려요. 정교인이 앞으로 다 나오시거든요. 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됨, 그 하나됨에서 찢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잔도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잔도 한 잔이거든요. 여러 잔이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도 실제로 한 잔으로 성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 좀 끔찍하죠. 근데 그날은 우리 자매님들이 그 립스틱을 좀 덜 바르고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날엔. 근데 이제 한 잔을 갖고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게다가 빵 먹고 난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게, 잔 한 분이 마시면 옆에 장로님들이 한번 닦아줘요. 이렇게 닦아줘서 그 다음 드시고 하는데, 서로 앞에서 먹고 싶어 하겠죠. 그것도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게, 가족들끼리 잔 하나 가지고 전 잘 안 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잘 안 하는데. 나눠 먹기도 하고 하니까, 가족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된 사람들끼리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좀 불편한가? 요즘에는 잔 하나가 돌고, 큰 잔이 분잔도 또 돌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 큰 잔으로 같이 마시고 닦고 마시고 하고, 아무래도 나는 좀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잔 된 거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잔, 한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에는 확실히 한 잔이 효과적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잔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남은 떡, 포도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한 마음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식사할 때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나눠 먹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그 인식 속에서 성찬 때 사용되었던 것은 그 거룩한 것이지만 그 시간이 지난 그 빵은 빵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어떤 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실족할 수 있는, 혹은 성찬의 의미를 좀 퇴색시킬 수 있는 것이 한 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집에 가지고 오죠. 하루만 지나면 맛이 없어요.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 제 아내가 몰래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도와줘.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뭐. 그렇다고 원 포도주에다가 그냥 다시 또 쏟아 붓자니, 처음엔 쏟아 붓기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목양실에서 몰래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먹으니까 오후에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 화채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공제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된 떡 안에 밑에 옆에 있는데 그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칼빈에게 있어서 영적 임재라는 말은 공간에 의해 떨어진 그리스도 전체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신비하게 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영적, 성령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계시는가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의미의 영적 임재인가 아니면 심적 임재인가라는 것도 이제 나와요. 그 멘탈, 그러니까 real presence이냐 아니면 mental presence이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멘탈 쪽으로 간 게 합리주의자들이에요. bingley, 블링거, 뭐 오늘날의 그 찰스 하치 같은 사람들은 더 뚜렷하게 그 오른쪽을 주장했죠. 신기하게도 헤르만 바빙크, 뭐 투레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서 성찬에 대한 아주 뭔가 이렇게 많은 저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찬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 같은 사람들이, 키스 매티슨 이런 사람들이 그 칼빈의 성찬론을 그 후예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구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요. 특히 뭐 네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20세기에 찰스 하치하고 논쟁이 성찬과 관련돼서 붙었거든요. 명확히 네빈이 이겼는데 하치가 유명하게 그 책을 너무 많이 조직신학 책을 딱 만들어내가지고 하치만 기억에 남고 네빈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분히 쯔빙글리식 합리주의적인 기념설이 이제 뭐 가히 교회를 점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잉글리식 그 임재는 심적 임재이죠. 멘털이에요. 정신적으로 그 임재하는 거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사님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일단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과 관련된 구약의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뭐고. 만나도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된 이유가 요한복음 6장 때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6장은 하여튼 뜨거운 감자입니다. 성찬을 말하는 것이냐 말하지 않는 것이냐, 그 6장이 위치한 자리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성찬은 저 뒤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정하신 건데 지금 6장은 앞부분 아닙니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 즈음에 그 6장이 지금 위치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뭐 이런 아주 과감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과 6장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신의 몸을 먹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만나 중요한 하나의 본문이기도 해요. 또 성찬과 관련된 구약의 본문, 구약은 좀 흐릿하죠. 왜냐하면 시간적 거리가 있으니까 좀 흐릿한 것들이 조금 더 뚜렷하게 주께서 계시를 해놓으셨으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흐릿한 데서 뚜렷하게, 페이드, 몰라요. 하여튼 인, 아웃? 모르겠네요. 6월절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해질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찬을 집례하시거든요. 그리고 6월절을 기념하여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시행하시잖아요. 시간도 해질녘, 시기도 6월절. 게다가 6월절에 문설주에 발려지는 게 뭐예요? 피.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이죠. 바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속하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는 희생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희생 식사가 있거든요.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 언약적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예배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6월절은 이전의 것들에 대한 그 끝을 나타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잖아요. 출애굽의 신호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의 첫 출발점이 6월절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찬 또한 이제 새로운 그 세계가 펼쳐졌으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해주니까요. 이런 것들이 6월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셨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에 성만찬과 관련된 메시지를 다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빠져 있어요. 마지막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성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6장에 오히려 앞에 하나 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 씬 함께 옵틱, 눈, 그래서 공관 복음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다 해서 그냥 사복음서로 따로 떼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6월절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성찬 제정하실 때 보면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건 매우 흐릿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어떤 건 뚜렷하게 매우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자, 6월절과 관련된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게 뭘까요? 6월절. 뭐, 가봤어야 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유대 랍비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일단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에서 뭘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서 잔이 4번 들려진대요. 여기서는 성경, 지금 예수님 성찬 제정하실 때는 4번의 잔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질 않아요. 그 잔마다의 의미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6월절 의식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매우 흐릿하게 나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6월절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어린 양. 어린 양. 잡아야 되고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린 양이 빠진 6월절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물이라도 많이 먹어야 목소리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조금이라도 좀 성도들에게 불편을 덜 드리려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들 물 많이 마시게 해야 돼요. 물 먹이지 말고 마시게. 6월절에서 어린 양에 대한 것들이 양고기 먹은 것에 대한 내용이 너무 흐릿해요.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6월절 의식에서 양고기 먹는 게 빠졌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떡 먹는 것을 주께서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양고기 한 점 딱 갖다가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으면 사실 그 6월절 그 모양도 살고 성찬의 의미도 조금 더 실제적이잖아요. 내 살을 먹는 건 떡보다는 그 양고기 딱 해갖고 떼주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떡으로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월절과 연속성 상에 있지만 그러나 단절이다.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설명해 가시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 도대체 무슨 요일인지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행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요일로 보면 일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은요 언제입니까? 금요일 몇 시쯤? 9시에 이제 9시 곧 9시면 플러스 6 하니까 오후 3시가 되잖아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질녘 될 때에 그때이죠.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때가 6월절 양 잡는 시간이거든요. 해지기 전에 바로 그 시간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고 그런데 (6월절이) 언제예요? 그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좀 달리 말하고 있어요. 6월절 전날이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6월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하셨던 게 수요일 저녁인가 목요일 저녁인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해결책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달력을 두 가지로 사용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 6월절을 이틀에 걸쳐서 또 행했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고, 뭐 또 그 성경의 해석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마다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야기한 것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른 건 틀림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날짜 혹은 양고기 혹은 뭐 잔을 몇 번씩 들고 그 잔의 의미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흐릿하게 성찬 제정 때에 메시지가 나타나고, 별로 유월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일, 예를 들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떡을 가지다, 감사하시다, 감사 기도거든요, 이게. 그리고 떼셨다, 떼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또렷하게 지금 단어들을 쓰면서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6월절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행동들인데 굉장히 또렷하게 설명되고 있고, 동시에 이 동일한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주시다, 이 표현. 요 성만찬 때 빼고 예수님 사역 가운데 한번 있어요. 언제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9장 16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지. 이 지금 단어들을 성경으로 보면 톡톡 너무 조밀하게 섬세하게 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쓰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그렇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는 있죠. 6월절 의식이 지향하였던 바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이 성취되고, 성취된 이후에는 6월절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것이니, 6월절과 관련된 의식들은 희미하게 성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지는 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뚜렷하게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보시면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약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피였습니다. 그런데 성찬에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성경이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화목제와도 틀림없이 연결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더 두드러지죠. 성경적 증거, 신약에서 공관복음은 맞아요. 예수님 사역 맨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실제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8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6장 48절 한 절 읽고 제가 뭐 설명하면 설명하고 설명이 없으면 또 계속 읽고요. 자,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며 떡과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이건 만나 사건하고 관계되거든요. 그 다음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떡에서 살까지 갑니다. 계속요.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때 받게 될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아니 자기 살을 떼어서 먹인다. 이거 인육아니에요. 살을 먹인다. 끔찍한 일이죠.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피를 먹어야 된대요. 피는 제사 드릴 때 그 피가 생명값이라 해가지고 피로 된 뭣도 먹지 못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그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은 아직도 삼직국 안 드셔요. 진짜요, 진짜 안 드셔요. 그렇게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주께서 명령하신 거면 금지라고 한다면 근처에도 안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부러 안 드시기도 하거든요. 싫어서 안 드시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피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고요. 54절 더하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만나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6장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관련된 것이니 성찬 이후에 어떤 생각을 6장에다가 넣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성찬과 관련된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게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FD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본문이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냐라고 묻는다면 자기는 NO라고 대답할 것이래요. 명확하게 두드러지진 않는데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이 본문만한 본문이 없다라고 대답할 거래요. 일차적인 의미에서 성찬을 말한 건 아니지만 뒤에 나와 있는 그 성찬을 배경으로
알고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만큼 성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본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심으로써 그것보다 훨씬 더 과격한 새로운 시대의 출현을 주께서 알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기념해 갔어요. 여러분들이 택하시려면 차라리 루터나 그 카톨릭의 성찬관을 택하셔야지 찌빙글리의 입장을 택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양자를 택하면 안 되고 다르게 가야 되지만, 오늘날 성찬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훨씬 더 위협적인 사상은 그 합리주의로 인한 이 찌빙글리의 생각이지 루터 쪽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카톨릭 그 살이 어떻게, 그 떡이 어떻게 살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 우리들이 종종 하는데 이 질문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난 그런 거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 주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경험 너머에서 주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들의 논리에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뭐겠어요? 그 거룩함이겠죠. 아니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걸 먹을 때 하고, 이건 그냥 그리스도의 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그냥 떡일 뿐이다, 포도주일 뿐이다, 그러나 이건 그걸 기념한다, 상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먹는 거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성찬에다가 조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논리적 설명이나 방식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또 나타나요. 그 사도들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찾아봤고요. 사도행전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예요. 일단 2장 41절. 제 아내가 일찍 끝내라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면 어쨌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뭐라 소리는 안 듣는다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나중은 나중에 하자고요. 거기에 보면 2장 41절 4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가르침, 교제, 떡 떼고 기도하는 게 예배의 어떤 패턴입니다. 예배의 순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이 애찬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게다가 예배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하고 나란히 부었던 것은 애찬을 나타내는 떡을 땜이 아니라 성찬을 나타내는 떡을 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그 초대 교부들의 그린 디다케나 뭐 이그나티우스 이런 글들을 보면 다 성찬에 적용합니다. 또 그 저기 졸다가 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 강의 시간에는 졸아도 됩니다. 몇 장이에요?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보세요. 2장과의 차이는 뭡니까? 거기는 매일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주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날이 언제예요? 주간의 첫날. 첫날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 날 월화수목금토 돼 있어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아니면 월화수목금토일이에요? 맞아요. 빨간 날이 앞에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날이 더 중요하니까. 아니, 그것도 있지만 그날이 창조한 첫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날이 첫날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예배의 날짜도 바뀌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날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예배 문맥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라고 했을 때 이 떡 또한 성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이 있죠. 고린도서이죠.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11장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가 봅시다. 즉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에 교회 안에 성찬이 정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념이라는 단어, 기억이라는 말인데 그냥 그 단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 있죠. 우리의 이 잔은 그리스도 이 포도주에 참여한다라고 안 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몸에 참여한다라는 말도 그대로 쓰고 있고, 동시에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찬하고서도 다투는 사람이나 여전히 미워하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성찬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찬하고서는 다 화해를 해야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한 떡에 참여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11장 17절 교회에 모일 때 뭐 분쟁이 있고 앞에 온 사람들이 성찬을 다 먹어버리고 게다가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한 10명 모이는 앞에 어떤 공간이 따로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무리가 모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옆면은 VIP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앞에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못 먹거나 아니면 종들은 그날도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밤에 왔는데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되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7절부터 이제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쭉 동일합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다음에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당연히 성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찬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기억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전상의 정의로 기억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로 다시 세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신다,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나타내려고 그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썼냐고요? 아니거든요. 역사의 무대에 내가 직접 개입하여서 나는 그들을 직접 돌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신의 세계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억의 실패는 그 정신의 부재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6월절 때 앤서니 티스턴이 주장한 바인데, 그 6월절 행사 때 그 고난의 떡이다라고 하면 고난의 떡을 먹었거든요. 근데 6월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에 행해졌던 그 6월절에로 자기를 데려가서 그것과 자기를 연합시켜서 그 하나 된 상태에서 그 일을 기념해 간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그냥 우리의 생각의 기억이 아니라 그 언약에 지속적으로 신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다른 것들은 마치고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다. 그래서 직접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아주 어려운 질문 하나가 임재 방식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어떻게? 허체설은 실체가 바뀌어서, 공제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떡 아래 밑에 옆에 있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여기서 하나 더 주장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시는데 여기 지금 내려오신 거거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오신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 이거 하늘에 계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여기에 내려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카톨릭은 뭐 질문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 자체니까. 근데 루터 입장에서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속성 변화라고 하는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과 동시에 편재하신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자신의 몸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인성이 신성에 의해서 속성이 교류되어 신성화된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하나의 자기의 이 공제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논리적 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칼빈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해서 칼빈이 택한 방식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간 거예요. 수르슴 꼬르다, 마음을 들어 올려라 라는 말인데요. 성찬 집례시에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거기서 실제로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끌어내리면 우상숭배 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게 된 그 성경 근거 구절들은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하늘에 너희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며 이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하늘로 데려갔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명확히 말한 바를 조금 넘어선 하나의 그 논리 아닌가, 자기의 것을 펼치려고 했던 하나의 논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브잉글리는 그냥 간단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러면 합리적이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고민되지도 않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문을 누군가 하셨다고 하는데, 칼케돈 공의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연합과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몸과 떡의 연합이 어떤 관계에 있는, 이게 사실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쯔빙글 입장에서는. 불린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재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 임재 사실을 말씀하신 거면 사실을 사실대로 받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일단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하나 이제 해결해보고 싶은 대안이 요즘 과학이 발전이거든요. 요 과학이 발전해가면서 공간 개념이 지금 조금씩 흔들리고 있거든요. 시간도 흔들렸고 공간 개념이 3차원과 4차원의 공간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그래서 하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뭔가 그 힌트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3차원적 한계를 그대로 갖고 해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그 과도한 논리를 하나씩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냥 신비는 신비로 남겨두고 조금 더 발전되어 펼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되, 그러나 붙들어야 할 명확한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께서 실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양보 없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 처음입니까? 처음이에요. 그 첫 주제를 너무 어려운 걸 잡았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하나의 배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에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수월해지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보다가 그냥 이 정도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예, 뭐든지요. 하셔도 돼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틀리고요. 많이 틀려야 많이 배우잖아요. 예. 네. 네.
일단 정답이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임재 방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임재 사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의 상황에서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쯔빙글리는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루터 칼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로 가면 임재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아예 화채설은 그 중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나와요. 그만큼 그 임재를 확실히 붙들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5세기, 16세기 요 넘어오면서 어떤 그 인간의 이성이 발전해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런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 주장들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절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그러나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어떤 신비 같은 게 있긴 하죠. 칼빈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보면 언제나 그 신비의 가치에 비해서 나의 논의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나의 경우 혀가 표현하는 것보다 머리가 훨씬 더 많이 사고할 수 있지만 나의 사고력조차도 이 신비의 위대함에는 완전히 정복당하고 압도당하고 만다. 그러므로 이 신비에 대해서는 놀라움과 경이감의 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사고력으로 깨달을 수도 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체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표현도 칼빈이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초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쭉 살피고 아닌 건 아니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것을 성령으로 터뜨렸는데, 오늘날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한마디로 그냥 다 쳐내고 말이 되는 어떤 논리만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문제이다. 맞죠.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 성찬과 관련돼서 좀 전공하신 분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잘 안 가르쳐지고 주변 주제로 갔는데, 그런데 또 은혜의 방편에 성찬이 있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아셔서 후배들을 이런 바른 성경적 입장에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들이 또 신학교 교수가 되시기도 하고 할 테니까 말이에요. 네. 성찬식 횟수, 일단 초대교회 때부터 보자면 매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에도 매주의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초대 교부들의 글에도 매주로 나옵니다. 지금도 카톨릭, 동방 정교회 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1년에 4차례 했습니다. 1년에 4차례 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솔직하게 자기의 고백을 하는데 매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의회와 엮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4번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개혁주의가 그렇게 시행한 칼빈의 사회를 교과서처럼 여겨서 4회 정도가 하나의 룰이 되어버렸어요. 가능하면 매주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성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매주 반복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더하는 하나의 방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잖아요, 매주. 그러면 설교 시간 또 어떻게 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때 설교보다 성찬이 더 우위를 점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비중에 있어서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이것을 바꾸긴 하였지만 그만큼 성찬을 강조해 왔는데,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찬이 있는 날은 사실은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보이는 설교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의미를 제대로 많이 알아서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도 고민하다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부활절 뭐 이런 때 조금 한 8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이제 그거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랬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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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예.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아,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많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그랬더니 좀 많이 띄워줬더니 목매인데요. 그리고 포도주 잔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우리 종이컵 한 반 잔 정도는 돼야 이게 그렇잖아요. 먹고 나서. 근데 그렇게 좀 큰 잔을 찾을 것 같아요.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주전자 하나씩 따라 드릴까. 컵 하나씩 들고 와서 한 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러자니 그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생각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애차는 뭐 그것 먹어서 요 배 채우는 정도인데, 성차는 이 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배, 우리의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양에 달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찬이 주는 그 잔치와는 별개로 성찬의 그 풍성함 정도, 그러니까 그 양의 풍성함 정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배불리 먹는 애찬의 풍성함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 의미 자체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차별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애찬으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 배잖아요. 그래도 조금, 그래서 성찬이 있는 날은 주일 식사도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성찬이 있는 날 성찬 한 상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마음에 좀 웅얼이 있는 사람들 가갖고 오늘 해결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먹을 거라도 갖고 가서 이런 어떤 이벤트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뭐 하나 정도만 받고 이제 시간이 딱 1시간 반 됐습니다. 잔만. 화채설의 문제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상징과 실체를 확 섞어버렸거든요. 마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섞어서 혼합시켜버린, 그리고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섞어서 하나 만드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삼위일체나 아니면 기독론에서 쓴 표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분리되지는 아니하나 구별되는, 이렇게 나뉘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구분은 가능한, 그래야 삼위일체가 되지. 안 그러면 이 체가 아니라 그냥 단일신론이 되어버리잖아요. 양태론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인성 신성에서는 가연설이 돼버리고요. 즉 그 인성은 원래 없는 거고 있는 것 모양만 예수의 사람의 몸을 그냥 입으신 것뿐이다 하면서 신성만을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채설 입장에서는 10조 9조 확 섞어버렸으니까. 근데 또 자기들이 삼위일체나 이 기독론에서는 이거를 섞지 않고 그대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별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별로 없는 거죠. 상징된 떡은 떡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잖아요. 실체적으로. 그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서 이것은 거기다는 약속을 담아놨잖아요. 약속을 뭐 주님이 이 마이크는 내 심장이다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이 떡에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죠. 주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징과 실체 구분은 되지만 또 분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께서 묶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거기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해명을 카톨릭식으로 루터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섞여지면 뭐 편하죠. 그리고 아예 구분해도 편하고요. 쭈빙글리 아예 섞어버린 거 카톨릭 섞이지 않으면서도 그 하나 되는 이게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삼위일체 기독론 벌써 이 성찬 또 하나 저기 교회론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다. 구분되지만 그냥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들이 신학 안에 많이 있죠. 이건 찬송해야 될 제목이지 해명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